마포 일대교구 목요 온라인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 온라인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손뼉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목요 말씀 기도회로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요 말씀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목요 말씀 기도회의 취지는 다시 말씀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책이든 서론이 있고 설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시작은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선언이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선포를 믿고 고백하면 창세기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의 자리에 앉게 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은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써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또 한 가지는 모든 만물의 주인도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내 땅이다. 내 이름으로 된 땅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하죠. 땅 문서도 집 문서도 기업도
반지도 모두 놓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유권이 아니라 위탁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용하고 끝날 때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그리고 남편과 자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그분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또 창조라고 하는 말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있는 데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가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창조라고 하는 말에는 없는 데서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창조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분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이십니다.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웅장한 선언을 한 후에 구체적으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는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논쟁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이 사실들이 과학적이다, 아니다, 또는 진화론이다, 맞다, 아니다 하는 식으로 논쟁을 하게 되면 창세기는 어느덧 의도했던 바와고는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형성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지구를 의미하는데 지구의 세 가지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틀이 없다, 형태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형태가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고 자연 물질 그대로 있는 것이죠. 지구의 최초의 모습은 지금의 말처럼 생명이 없이 물질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혼돈을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혼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울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텅 비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빛이 없는 어둠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최초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 어두움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기 전에는 무질서함, 그저 물질인 뿐인 혼돈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어두움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되면 캄캄한 어두움이 달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을 쓰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 자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1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창조의 현장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천지 창조 사역에 개입하셨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이 달나라 같은 지구에 하나님의 신이 찾아왔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와서 지구를 감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신을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바람입니다. 바람이라는 말 외에도 숨, 호흡 등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운이 지구를 감싸고 돌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는 지구를 감쌌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라고 하는데 이 운행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움직였다, 흔들었다, 진동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나 기운을 물체 위에 내리 쏟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뜻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이 운행이란 말은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밑에 품듯이 흑암과 혼돈의 땅, 이 지구를 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 지구 가운데 불어 넣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이 있는 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논쟁이 없습니다. 믿음뿐입니다. 이 지구를 하나의 계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미닭이 이 계란을 품고 있듯이 성령님께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생명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자라는 것과 같죠. 수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의 심장이 뛰고 오장육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뇌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아는 6개월이 되면 완전히 사람의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태는 살인입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산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나이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나이는 태어난 후부터 계산하지만 우리나라는 임신하면서부터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 아이가 태 속에서 숨쉬고 자라다가 어느 날 태어나죠.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임하게 됩니다. 태초에 천지의 재료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은 온통 혼돈된 상황이었습니다. 무질서에 있고 모든 것이 다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성령님께서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품으신 것이죠. 그랬더니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각기 많은 나라들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흉악범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층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혼돈된 나라를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다스려 보자는 것입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력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질서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북한의 소식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결 심판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북한이 질서 있는 나라가 됩니까? 안 됩니다. 도둑놈들이 판을 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심지어 출산한 엄마가 그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말살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킨 나라들의 모습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모든 혼돈을 사라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혼돈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생각 그리고 대인관계나 물질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혼돈 속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창세기 1장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혼돈된 상태 속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품으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순종하십시오. 죄를 지적하시면 회개하시고 잘못된 습관을 말씀하시면 고치십시오.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을 지적하면 회개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며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급속히 또 어떤 분들에게는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성령님, 이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셔서 저를 품으시고 이 혼돈이 물러가고 성령님이 주시는 질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살펴볼 내용은 성령이 임하시면 공허는 물러가고 충만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공허라고 하는 말은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 안에 물질의 재료는 있었지만 쓸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지구를 성령님께서 품으셨더니 공허함이 물러가고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 의미 없던 것들, 땅도 바다도 나무와 풀들, 새, 짐승들,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공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왠지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슴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뛰어보지만 세상의 텅 빈 가슴을 만족스럽게 채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허감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급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명품을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고급차로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한들 그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공허함은 물질이나 세상 쾌락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불행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족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속에 무엇인가를 채워줘서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채워져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 만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짜 돈을 지갑에 가득 넣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두둑한 지갑을 만져봅니다. 돈이 가득한 지갑을 만져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찌 그렇게 미련하느냐? 내가 가진 것이나 그 아이가 가진 것이나 같은 줄 왜 모르느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을 하죠. 그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찹니다. 그는 다른 창고를 하나 더 지으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런 부자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그를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을 비워놓고 삽니다. 채워진 사람들도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 채워놓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의 빈 배에 주님이 오셔야 진짜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온 우주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는 다른 것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환경과 조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야훼를 목자로 삼아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그의 환경이 만족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만족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 조건으로 인한 평안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느끼는 평안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어미 품 안에 있는 새끼가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가슴에는 환경과 상관없는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통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성령께서 품으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빛이 임하고 어둠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조금 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도소를 몇 번씩이나 들어갔다 왔다 가족들이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빛이 임하면 그들 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 속에 어둠이 가득한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속에서도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흉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처가 식구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처의 가족들을 온전히 다 불살라 죽이려고 했던, 살인을 생각했던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미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지금은 장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곡성 다니엘 기도원의 박영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것처럼 그의 삶,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온통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그를 품어주셨더니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가 너무 강력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일생 동안 조금씩 변화가 계속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육체와 생활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완성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추한 모습까지도 어루만지고 계시고 마침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 속에 들어온 이 어둠을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없애보려고 합니다. 결심도 해보고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노력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고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캄캄한 방에서 어둠을 몰아내려고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빛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방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스위치만 키면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진리는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은 물론 우리의 약함과 고통과 괴로움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것을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이 천지를, 이 우주를, 이 지구를 품으시고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을 창조하셨듯이 가장 밑바닥 같은 인생이고 가장 열악한 환경들일지라도 그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십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륵 같은 어두운 고통이 내 삶의 긴 터널로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고통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삶의 정황을 전혀 가늠할 수 없고 실속도 전혀 없는 혼돈과 공허함이 도사린 이 찌든 환경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못하는 답답함, 흑암 가운데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영적으로 무능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덮인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삶의 현장 주위에 여러분들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감싸시고 또 그곳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또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과 근심, 실패와 절망, 과거의 상처와 아픔,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구를 품고 세상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별에도 생명이 없지만 이 지구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요 말씀 기도회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어두움과 공허함과 무질서함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돌아온 탕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포대교구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외로워하고 살고파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줄곧 없어의 저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한 자에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늙게 알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 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포 일대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1교구 김일래 집사님 파킨슨 병으로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골절된 고관절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교구의 임영순 권사님 지주막하 출혈로 의식이 불명되고 의식 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3교구의 이병환 집사님 뇌종암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또 4교구의 문경주 안수 집사님 척추 협착 수술 후 회복될 수 있도록, 또 4교구의 유영년 권사님 골절된 갈비뼈가 속히 붓고 회복이 있도록, 4교구의 박명숙 집사님 뇌출혈 수술 후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들, 오늘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화정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질서와 공황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질서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괴롭히는 고통이, 저들을 괴롭히는 어두움이 하나님의 저들을 괴롭히게 힘들게 하는 그 방황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리시는 이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운행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함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시옵소서. 고통과 하나님의 절망과 낙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복음이 북한 전역에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란과 우상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슬람의 세력이 이 땅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교 원로 목사님의 건강이 회복되며 우리 당연한 이영원 목사님 하나님 건강과 사역 위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포일대 교구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의 재충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불같은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경에 맡겨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자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사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산동사국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마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곳된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개인과 또 가정 또 사업자 자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함께 충고하며 기도하오는 것은 우리 김일래 집사님 하나님 파킨슨병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네. 골절된 고관절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걷고 뛰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명순 권사님 주님 앞에 출혈 후 하나님 수술하였지만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못자고 난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의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서도 이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명순 권사님 속히 의식이 회복되고 하나님 빠른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병환 집사님 뇌종양 항암 치료를 밟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종양이 성령의 불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면역력을 높여주셔서 번든히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경도 수집사님 척추 협착증 하나님 수술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손상된 신경세포 근육질들 하나하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영년 권사님 굴절된 감기뼈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 통증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굴절된 뼈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뼈를 튼튼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명숙 집사님 뇌출혈 수술 후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목요 말씀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심령에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특별히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요 말씀 기도회 가운데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삶의 문제 있는 곳에 내 가슴에 하나님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내 형편과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종 각양 각색의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치료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육체는 강건케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의사가 포기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오늘 이 시간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매이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더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남편과 자녀의 문제, 구원의 문제, 재판의 송사의 문제, 또 하나님 결혼의 문제, 자녀의 출산의 문제, 우리의 삶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 고통 가운데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목요 말씀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